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이 지극정 많이 합니까? 부모가 더 많이 할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우리보다 우리 걱정을 더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10계명을 주실 만큼 부모님의 공경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여기는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부모님의 생각과 내 뜻이 다를 때 거기에 순종하는 자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공경하라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 뜻과 부모님의 뜻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거야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심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도 이건 참 다른 것은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신앙은 참 이게 힘으로 잘 안 돼요. 야,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말은 하지만 끌고 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11조 드려라. 네가 양보하라. 기도해야 된다. 이거 하면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럽니까? 짜증난다 그럴까요? 우리 집에는 짜증난다 그럽니다. 목사 집인데도. 야곱의 아들도 12이 됩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만큼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12아들은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야곱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아멘, 내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디나 자신도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더 속상한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일을 만나면 부모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디나를 성폭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겜 지방의 추장 세겜입니다. 이런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할 만큼 이 세겜은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추장에게 지금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야곱도 피가 거꾸로 솟는 울분이 솟아오르게 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집안 전체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가 나지만 울분이 솟아오르지만 참는 겁니다. 야곱은 세겜 땅의 토박이가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살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살게 된 곳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억울하지만 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라는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동생을 겁탈했던 이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만들어서 아주 쑥대밭을 복수를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야곱의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할 줄 몰라서 못했겠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참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인데 이 두 아들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 아들을 불렀으면 야, 왜 그랬냐? 이 정신 나간 놈들은 왜 그랬냐?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쟤들이 그냥 화가 나서 그냥 경솔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랬을까요?
창세기 34장 3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우리 누이 동생을 창녀같이 취급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딸이 모욕을 당하고 내 딸이 이 몹쓸 짓을 당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버지가 할 일입니까? 오빠가 할 일입니까? 막 혈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를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일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쟤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축복의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얼마나 야곱이 그때 상처가 되고 이제는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식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은 야곱의 12아들과 전혀 다르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찾아가서 포도주를 구원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찾아가서 포도주를 구원합니다. 레갑 족속이 뭐라 했느냐, 35장 6절 첫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못 마신다가 아니라 안 마십니다. 그러면서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6절 말씀부터 7절까지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좋은 집을 짓지 말고 움막에 거하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고 파종도 하지 말아라.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2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 여러분 성감하신 분 계신가요? 10대 이전의 여러분 할아버지입니다. 2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2023년이니까 250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1773년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조 대왕 48년째였습니다. 일제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였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레갑 족속은 대단한 자손입니다. 경주 최씨, 사방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진사 이상 관직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이 전통을 400년 이상 지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레갑 족속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가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을 250년 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럼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원래부터 이 집안이 믿음 좋은 집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레갑 족속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모세의 장인 개인 사람의 족속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또 역대상 2장 5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55절 야베스가 살던 서기관 종족 쭉 나오면서 쭉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개인 족속이라. 즉 이 레갑 족속은 바로 개인 족속이 이방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만나를 매일마다 먹고 구름 기둥을 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말이 아니라 고백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덜 변합니까?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집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삭개를 보십시오. 그렇게 돈 되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달려들게 되고 수다고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삭개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 빼앗은 그 4배를 갚아내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 바뀌는 겁니다. 오늘 사람은 청강교회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은혜의 이 기회를 계속해서 이 은혜가 이런 번져나가는 우리 청강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갑 족속 중에 특별히 오늘 나오는 요나답이 나옵니다. 자,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레갑 가문의 믿음의 뼈대를 세운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저는 이 요나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 신앙의 뼈대를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주춧돌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강교회에 신앙의 주춧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그 기초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요나답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답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열왕기하 10장에서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보면 요나답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 어디로 가버리게 되고 바알을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그래서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 요나답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으로 건너와서 세웠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마다
그들은 성경책 위에 선서를 하게 되고 목사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목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Ask it in the name of 이거는 국회의사당 국회 개원 때 얘기입니다.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브라만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인데 그때 맨이 남자라는 뜻을 해서 아우멘,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저 기도한 사람 누구냐? 목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미국이 지금 저꼴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질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이 기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에 걸쳐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 전쟁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박해할 때는 신앙의 문제로 오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일제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도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노답이 살았을 때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 신앙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그 수가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숙청해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 때문에 수많은 재산의 피해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까지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하라. 갈멜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성격이 아주 괴팍스럽습니다. 개망나니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덜 다듬어지게 되고 개망나니 같은 이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예후가 얼마나 괴팍한지 그의 신앙관이 어떤지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이제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예후의 신하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습니까? 오늘 말하면 그 미친 목사 새끼가 왜 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개망난입니다. 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개망난이 같은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이런 사람은 내쳐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유는 아합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합을 처리하려고 하면 온유한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후 같은, 개망나니 같은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거스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악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개망나니 같은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후는 이제 왕으로 세움 받아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격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 아합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게 되었는데, 열왕기하 9장 14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배반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도 보십시오. 예후가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을 사이를 쏘니, 즉 요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입니다. 염통을 꿰뚫고 엎드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집니다. 아합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렇다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숭배 만들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뿌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사람이 힘 있는 엣바알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면 아무도 이 나라를 침범치 못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하게 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숙청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숙청시키는 그 뿌리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정략 결혼하게 되었던 그 결과가 뭐냐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세벨을 심판하게 되었는데, 열왕기하 9장 30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세벨의 마지막 최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예후가 이세벨이 살고 있는 궁궐을 쳐들어갑니다. 이세벨이 듣고 눈을 들이고 머리를 꾸미고 이제 화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에서 내려다보다가 예후를 만났습니다.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예후가 창을 들고 그 궁궐에 말하면 내 편이 될 사람은 나를 따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신하들 중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 피가 온 바닥에 튀었는데 시체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를 만드는 이세벨을 예후가 개망나니처럼 인정사정 하지 않고 처형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예후의 아합의 아들까지 처리했는데, 열왕기하 10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면 예후가 이렇게 합니다. 왕궁에 있는 신하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합의 아들들 다 죽여라. 그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아합의 아들들을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했던 아합의 집에 씨를 말렸던 사람이 누구냐? 예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개망난에 갔던 예후를 세우시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합의 집안은 다 처리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 안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들까지 처리해야 돼, 완전한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에 예후에게 소중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답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레갑의 후손이었던 요나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는 여호나답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호나답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바알의 이 모든 사람들, 아합의 집안을 처리한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 드디어 이제 마음껏 예수 믿는 날이 오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 날이 오는구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일을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처리한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나답과 예후는 한 마음이 되어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다 걸러낼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시면 아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합보다도 더 바알을 섬길 것이다. 왕이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오너라. 예배하자. 바알 안 섬기는 사람 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몇 번 검색합니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당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 안에서 몰살시켜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후는 성격은 급하고 개팍 서는 사람,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여호나답이 아이디를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바알을 숭배했던 이 아합과 모든 숭배자들을 멸망시켰던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그 예후를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잘 보십시오. 정직한 일을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잔인한 살옥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했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살인의 현장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있는 말씀을 보면 시몬 지파가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을 보고 음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압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하고 있는 현장을 비나사라는 사람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동침하고 있는 두 사람을 내리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끔찍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를 비나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도리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인 집행하는 사람들 보고 살인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한 이 사건들 하나님 살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정직한 일을 했다 말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나답은 예후가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1등 공신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사손손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답이 1등 공신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대신 양을 치는 농사꾼으로 내려옵니다. 대부분 사람들 출세하지 못해서 안달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요나답은 1등 공신의 자리를 버리고 양치는 목동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입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기 전에 잘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 숭배,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 뿌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자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것까지 뿌리 뽑기를 바랬는데 예후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요나답이 굉장한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1등 공신의 자리에 앉아서 이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위해서 이 자리를 포기하느냐,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미국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우리 양순길 목사님,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게 되었을 때 교단을 탈퇴하고 100억이 넘는 교회당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겼을까요? 이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오늘 요나답도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1등 공신의 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갈등이 합니다. 몇 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답은 1등 공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신앙의 길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결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답은 자기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가정의 신앙 법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6절 7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도 말고 장막에 생활하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아라. 유목민주로 살아라. 고생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신앙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요나답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단하게 되었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자신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내 후손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은 잘 살고 잘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내 자식도 고생하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딸도 사모님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으니까 어땠 나왔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내 딸은 사모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내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쩔래? 나도 안 시키지. 그런데 요나답은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고생스러운 일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없으면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믿음을 따라갈 것인가, 갈등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월급은 많이 주는데 주일에 출근하는 회사로 갈 것인가, 월급은 적은데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갈 것인가, 현실적으로 만나는 문제입니다. 고3이 되었는데 학원을 보낼 것인가,
예배드리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결정 앞에 믿음의 부모는 오늘 우리들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줄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송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흔적, 고난당했을 때 금식하며 울부짖었던 그 부모의 기도하는 흔적, 신앙을 위해서 편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있는 부모의 흔적.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주일날 가면 안 된다. 아버지가 책임질게. 그래서 안 보냈습니다. 저는 두고두고 그것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큰아이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주일이 끼었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아버지를 따라서 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때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청강교회도 이런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흔적이 있는 교회,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흔적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들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흔적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감당하십시오. 오늘 레갑족속을 보십시오. 얼굴조차도 모르는 250년 전에 세웠던 그 성조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가 왜 그때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그 말을 지켜야 됩니까? 할 사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오늘 이 레갑족속을 왜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35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이 레갑족속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백성, 내 언약을 지키는 내 선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개떡 취급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해버리겠다고 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목사라는 직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결단하는 레갑 같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갑 같은 부모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레갑 족속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오늘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